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흥을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동일교회는 오늘 밤부터 수요일 밤까지 서울 성운교회 허동성 목사님을 모시고 신년 축복 성회를 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부흥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시간 참석해서 근은혜 받고 다시 한번 기도와 믿음에 회복되어 있는 다시 한번 소생하고 살아난 그런 성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1990년대 한국교회 사회의 키워드는 부흥이었습니다. 리바이벌 부흥이었습니다. 그만큼 부흥을 사모했고 그때 나온 노래가 부흥이란 노래가 나왔고 부흥 20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참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의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부흥이 일어났고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나타나는 그런 걸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 교회는 지난 10년간 쇠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는 사실상 성장이 멈췄습니다. 7, 80년대 질풍노도 같았던 성장의 시대가 있었지만은 이제 한국 교회가 유럽과 같은 박물관 교회로 변할 것인지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세미나가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세미나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교인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많은 이벤트와 이런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지만은 교인들은 귀만 높아졌지 자기를 들을 줄 아는 십자가 군병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불신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의 어려움이 안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가들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이런 가운데 각 교단은 물론 교회마다 부흥을 외치고 있습니다. 외친다고 부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공동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부흥이 올 때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상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부패하고 어둡고 죽어있을 때 사람들이 상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분열되고 혼란이 올 때 그때 부흥의 기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지만 신학자들이 볼 때는 그때가 기회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위기 상황, 곧 전쟁, 가뭄, 질병, 정신적 공황과 종교적 타락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근거로 볼 때 이 시대는 어찌 보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다. 우리 희망을 가져야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뜨거운 기도와 복음에 대한 단순한 갈망과 가난한 마음과 주의 고백 같은 전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슴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황무지 같은 이 땅에 부흥의 단비가 내리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되고 성령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러기에 우리는 목마르게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29명이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학생들과 청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필리핀에 가서 안재근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안 선교사님과 이승희 사모님 그리고 필리핀 스태프들의 정성을 다한 섬김을 받고 많은 간증거리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놀라운 그런 전무후무한 은혜를 체험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거기 가신 성도님들이 과연 섬김이 무엇이고 헌신이 무엇인지를 필리핀 스태프들을 통해서 크게 배우고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정신복 집사님 아들 은강이가 정말 그곳에서 정말 많은 필리핀 학생들에게 필리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여기 있어서는 그렇게 얌전했던 아이가 필리스틴 할루스타로 떴다고 합니다. 내가 얘기다. 그래가지고 그 필리핀 아이들이 그냥 뒤를 줄줄줄 따라다니고 사진같이 찍자고 오고, 그 내가 그렇구나. 이 아이는 한국에 살지 말고 외국으로 보내었구나.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그렇게 얌전한 아이고 조금 어쩌면 좀 문제성도 있는데 그곳에 가서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줄줄을 따라다니는 그런 스타가 됐다. 한류 스타가 됐다.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놀라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재근 선교사님께 우리 교인들이 거기 가 있는 동안 저에게 5통의 카톡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 목사님, 학생들과 팀원들이 워낙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듣고 또 성 목사님 교인들이라서 필리핀 스태프들도 어느 그룹보다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전부가 말씀에 진지했고 참 은혜로운 집회였습니다. 어제까지 터닝포인트 훈련을 마치고 지금은 라구나 지역으로 필리핀 스태프들과 함께 조를 짜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체가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경험한 것 같아요. 목사님 늘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 쓰심에 큰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동일교회의 새로운 영적 수혈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많이 뵙고 싶습니다. 저희도 목사님의 사랑과 관심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카톡이 와서 우리 가신 청년들과 학생들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우리 안 원장님의 카톡을 보고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필리핀 간 학생들과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도의 체험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체험도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받은 은혜의 감격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 교회 불쏘시가 되어서 불 붙여나가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살아나고 우리 청년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저 필리핀에서부터 이곳까지 와서 퍼져나가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는 지난 금요철야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금요철야를 선포했어요. 금요철야 오신 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불붙는 역사의 기도를 해서 이미 금요철야부터 부흥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은 회개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같이 한번 본문을 우리 김현수 집사님 읽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은 여기에 두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찔려 어찌할꼬 하면서 따라합시다. 찔려 어찌할꼬. 전체 부흥은 찔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증거도 찔림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런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 찔림, 헌신하지 못한 찔림, 봉사하지 못한 찔림,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찔림과 가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어찌할꼬. 찔림이 없다는 것은 회개가 없다는 것이고 불평과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기를 바라고 어찌할꼬 하는 심령에 통요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하기를 축원합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 도안선이 된 것은 하디 선교사님의 찔림과 회개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1903년 8월 선교사와 일부 한국인이 참여한 연합기도에서 자신이 심유하는 교회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1903년 원산에서 열린 연합기도의 모임에 자신이 강원도 일대에 3년간 선교하고 사귀었지만 아무런 결신이 없다고 자신의 무능을 털어놓았습니다. 선교사회원이 찾아볼 수 있는 인종적 우월감, 한국인을 비교하게 무식하게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 성령의 도우심보다 자기 실력에 의지했던 자기 과신을 참으로 참여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한 선교사의 진심 어른 회개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고 은혜를 주었고 전염병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에 회개는 참으로 바보스러울 만큼
철저하고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윤승근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하디 선교사님의 눈물 어린 회개를 바라보고 내가 돈 7달러 7,000원에 달하는 돈을 내가 훔쳐갔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돈을 되돌려 놓았고 또 예수 믿기 전에 횡령한 돈 20원, 지금 20원, 그때 20원이 지금 200만 원 돈 됩니다. 그 돈을 돌려주고 근무하던 회사에 가서 문을 닫은 것을 보고 이걸 확인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기구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때 부흥운동 기간에 과거에 횡령하거나 훔친 돈을 돌려주는 초대교회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돌려줄 대상이 없을 때는 교회에 바칠 정도에서 그때 돈이 교회에 수억이 쌓였다고 합니다. 이런 회개가 있던 다음 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부흥은 찔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어찌할꼬 하는 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맞은 물건들이 되돌아오고 잃어버린 돈도 돌아오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들이 청산되었으며 부정한 방법들이 바로 잡혔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회개의 역사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1907년에 대부흥 강성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역사가, 찔림의 역사가, 어찌할꼬 하는 역사가 이번 성일을 통일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단순히 인간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순절의 반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지식으로 되지 않고 명예로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했습니다. 부흥은 웅장한 건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지식과 세상의 명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 필리핀에 가신 분들도 아마 안적인 성경을 통해서 강한 성령의 임팩트를 아마 받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울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절대 주권적인 역사가 성령님에게 있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들에게 감쌌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말세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고 계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거하지 않고는 사람의 양심도 육성도 혈기도 변화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 인간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사랑한 마음으로 바꿔지고 저주한 입술이 축복하는 입술로 남을 해치는 사람이 도와주는 마음으로 악을 행하던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노니라 성령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 5장 18절에 있어요. 이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한 성령의 임팩트가 임하는 그런 역사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는 서로 교제하며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영성도 중요하며 영성의 모임의 영성, 공동체의 영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할 때 힘이 생기고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같이 모일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성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뭐냐? 말세.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 열심히 모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 안 모여? 잘 안 모여. 부흥해도 안 모여. 갈수록 안 모여. 이건 뭐냐? 신앙의 뜨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차는 장작불이라도 해 틀어놓으면 그냥 장작 하나 타고 말아요. 그러나 그런 장작을 다 모아놓으면 불이 확 타는 거예요. 이번에 부흥회는 뭐냐? 내 식어진 기도에 내 잃어버린 믿음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항상 얘기하면 우리 전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부흥광사나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을 소개하냐 하니까 불 있는 사람을 해다, 불 있는 사람. 그런 분은 난 성냥불인가 나이타불인가 참여하는데 무슨 불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무슨 불? 성령의 불, 가슴에 성령의 불. 말씀을 조리적으로 연합적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불만 붙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 가슴에 불이 있는 분이에요. 말씀도 잘 전하지만 여러분의 강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불 받기를 축원합니다. 불 받아야 돼. 불 받아야 돼. 항상 하는 얘기지만 불 받아야 돼. 목사도 불 받고 장로도 불 받고 권사도 불 받고 집사도 불 받고 다 불 받아야 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된 이 부흥성에 다 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나오면 나올수록 모이면 모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양의 이 대부흥운동 비롯해서 옛날에 부흥회는요 사경이에요. 사경.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해요. 새벽에 성경 공부 시작하고 낮에 시작하고 오후에는 전도하러 다니고 이웃 교회가 부흥하면 26일 먹고 다 부흥이 찾아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 나는 옛날에 여기 지금 구정교회 지금 진인옥기도 했어요. 거기 걸어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때 호롱불이 있게 호롱불이. 거기서 나간 교회가 화전교회, 도덕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거 100년 넘은 교회예요. 지금. 호롱불을 켜고 부흥열전에 어렸을 때 참석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먼 길을 걸어와도 은혜가 돼. 지금은 옆 교회 부흥회에도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안 와. 부흥회를 해야 할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참석하면 뜨거운 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 받아야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떡을 떼고 역사하며 교제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불 받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고 교회 부흥을 할 수 없습니다. 역사상 기도에 미끄럼이 없이 교회 부흥을 이룬 경우가 없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불 받고 뜨거운 기도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따라야 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주님 말씀처럼 말씀을 갈망해야 돼. 이번에 여러분들 시간 참석해서 말씀을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하는데 갈수록 믿음이 식어져요.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돼서 큰 역사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갈수록 그런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크게 부흥된 격이 있는데 수리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400km 북쪽으로 떨어진 수리 안디옥 교회예요. 그건 이방인 교회예요. 거기가 더 크게 부흥돼서 안디옥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였고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말씀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들을수록 판단을 해야 하고 자기 귀만 즐겁게 하는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르침을 늘 받은 것처럼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성도자겠습니다. 뜨거운 가슴도 있었지만 냉철한 머리도 있었고 말씀을 늘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패션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영적인 양식을 안 먹으면 배고프는 기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열정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40절에 보면 베드로 선포가 나옵니다. 사도행 2장 40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루에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합니까? 남자들이 말을 많이 합니까? 알기는 잘 알아. 알기는 잘 알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여자들이 말을 하니까 수염이 안 난대. 그 웃기는 이야기지만 수염이 날 시간이 없대요. 남자들이 2만 5천 마디 하면 여자들은 3만 5천 마디 한대. 통계에 나온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공중전화 있을 때 절대로 여자 뒤에 서지 말라고 그래. 왜 그럴까? 전화를 안 끊어. 하고 또 하고. 들으면 쓸데가 없는 말들을 해야 돼. 그리고 뒤에서 기침하면 아이고 이따가 진짜 얘기는 이때 할게. 실컷 해놓고 진짜 얘기는 또 이따 만나서 언제 만나서 또 한다.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은 뭐냐?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 세상적인 이야기 말이에요. 말과 말씀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말은 사람을 녹이지 못하지만 말씀은 사람은 녹입니다. 소생한 걸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을 사모한 것이나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편하게 놨고 그 말씀을 실천했고 자기 모든 물건을 아깝지 않게 내놓고 서로 나눈 아름다운 일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제는 초대 공동사회, 공산사회가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왜? 말로 감동받은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은 감동받고 변화되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앉으면 세상 일 얘기하고 남편 얘기, 자식 얘기하고 뭐 돈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그게 되겠어요. 우리는 앉으면 말씀을 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보니 이렇게 참 좋아. 행복에 기뻐 신나. 예수 믿고 보니 내가 정말 변화가 됐어. 축복받았어. 잘 됐어. 우리 필리핀에 간 분들 언제 간증을 시켜야지. 내가 지금 시간이 걱정해. 수요일날 한번 다음 수요일날 부흥이 끝나면 은혜들을 많이 받아. 내가 한 게 아니라 안적은 선교사님이 나한테 카톡으로 5번에 있어요. 간증거리가 많던 그분이 보낸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 막 울고불고 그랬는가 봐요. 가서 아이들도.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는 말 많이 하지 말고 합시다. 말 많이 하지 말고 말씀을 합시다. 말씀에 말씀. 말씀이 변화시키니 말이 변화시키는 거 아니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은 영 나으리라.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에 힘없게 일어나 걸어. 한 번도 40세 된 남자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그 남자가 비로소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부흥에도 이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할게요. 설교 쉽게. 어떤 사람이 여기 나와서 지금 소리를 해요. 판소리. 흥부가를 하든지 춘향가든지 지금 판소리를 한번 해요. 그런데 판소리를 하는데 혼자 합니까? 누가 있어요? 고수.
주임새 하죠. 판소리 할 때 고수가 뭐라 없을까? 탁탁 북을 치면서 뭐라 없을까? 좋다 얼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서로 코드가 맞아야 돼. 그럴 때 판소리 하는 사람이 정말 신바람이 막 더하는 거예요. 그때 부채를 쫙 피고 흥부가 말하기라고 뭐 그래 나는 못 오니까 막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고수가 옆에서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판소리가 정말 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강사님은 소리하는 분, 예를 들면 하늘에 소리하는 분이요. 여러분들은 고수요. 고수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얼싸 좋다 그러겠어요? 뭐라고? 옳지, 아멘. 따라합시다. 강사님은 소리꾼이라면 우리는 고수입니다. 고수가 밑에서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강사님이 생각지도 않은 성령의 은혜의 말씀이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 같이 합시다. 우리 모두 영적인 고수가 됩시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강사님이 여기서 말씀이 떨어지면 고수가 잘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부흥이 다녔지만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 따라잡시다. 우리도 은혜 받고 강사님도 은혜 받읍시다. 강사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아멘으로 강사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럼 강사님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거기에서 소통이 되고 거기서 부딪힘이 날 때, 영적인 임팩트 부딪힘이 일어날 때 거기서 찔림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준이 나타나고 녹아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번에 강사님한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부흥이롭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강사가 조금 쫄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보고 목사님 저도 열심히 기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대요. 진짜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오늘 밤부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적이 많은 거예요. 갈망하는 적이 많은 거예요. 에이 또 부흥이 또 해. 우리 교회는 맨날 1년마다 부흥이 하는가 봐. 한 해 좀 빼먹으면 안 될까? 벌써 은혜가 떨어지는 말이에요. 그런 안티적인 말 하지 마시고 야 오늘 밤 천국 잔치가 열렸다. 가봐야지. 나만 가면 안 되지. 이웃집에 있는 아무개도 누구도 데려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부흥은 떡을 뗄 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인이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식도 했단 말이지만 이 말은 교제하고 나눴다는 거예요.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눴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함께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은 나눔이 있을 때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끝난다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고 나눌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선생님이 한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그는 관용하라, 관용정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우리 믿는 자에게 배려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역시 똑같이 이기적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배려해야 되고 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이것이 떡을 떼며 교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이번에 은혜 받고 그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필리핀 갔다 오고 나서 2월 1일부터 또 9명이 캄보디아를 가요. 캄보디아 가면 필리핀하고는 달라. 이번에 가서 대접 잘 받고 왔죠? 물론 영적으로 은혜 받았지만 음식도 잘 대접받았어요. 그 안재근 선교사님이 OM배를 탔어요. 3년 동안. 그분이 뭐 했냐면 배 안에서 주방장이었어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그 스태프들이 전부 음식을 다 배워놨어요. 그 스태프들이 음식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잘 만들고 아마 이번에 아마 잘 음식도 제대로 받고 말씀을 은혜 받고 반려도 했지. 반려. 썩은 병아리, 죽은 병아리, 날개 나온 병아리 마셨죠? 그거 마시고 나니까 아마 티사스 아니면 향수 줬을 거야 아마. 옛날에 다 했던 장면 마시잖아요. 또 안티폴로 가서 또 미션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했을 거예요. 캄보디아는 1,000원짜리 도시락 하나 주죠. 쌀밥 하나. 더 힘든 것이요. 이번에 그 지구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안 갔어요. 혼자 가시고 목사님도 안 평신도야. 평신도 선교사님이 그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캄보디아 가시는 분들은 고생하러 간다. 먹을 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그것도 은혜야. 할렐루야. 필리핀은 전혀 달라. 그래서 거기 갈 때 학교에서 한 400명, 500명 따끔 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집회를 가는 날 첫날을 하는데 말씀도 전하고 간증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풍물놀이를 해. 저는 풍물놀이. 그래서 목사님도 허시한다고. 그래서 나는 뭐냐? 내가 무슨 징을 치겠어, 꽹가리를 치겠어, 장구를 치겠어. 나는 소고. 소고 알지? 그렇게 하는 거. 그거 해. 나하고 정영영 집사.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 갖고 안 되겠어. 그래서 어저께 어디를 갔냐? 국립국악원을 갔어, 내가. 그때 문이 잠겼어. 그래가지고 이미순 집사님 전화 와서 집사님 내가 뭘 하나 사러 왔는데 국립국악원에 문이 닫혀. 목사님 거긴 없어요. 그럼 어디 있어? 그 건너편에 보면 고궁이라는 음식점이 있고 족보설렁 앞에 큰 국악 악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거기 다 해서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들어가서 뭘 샀냐? 상모를 샀어. 상모. 여기다 쓰려고. 비싸. 우리 사모님한테 말하지 마. 몇십만 원 줬어요. 그게 비싸요. 왜 그러냐면 모자가 몇만 원짜리고 거기 꽂는 것도 몇만 원짜리고 긴 것도 실로 다 꽂았어. 그것도 비싸. 나 그렇게 비싼 건 몰랐어. 그 다음에 발을 돌리는 건 이건 종이야. 한지인데 100m짜리야. 100m에 10,000원이라 그 끊어서 쓴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제 가서 왕궁초등학교 가서 우리 길서한 집사님 교감선생님 왕궁초등학교 가서 그걸 했어. 돌아가야지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만 치면 재미가 없잖아요. 돌려줘야 거기 있는 캄보디아 사람이 야 멋있다 할 거 아니야. 나라도 홀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팔이 아프고. 근데 끝날 쯤에 잘 돌려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 거기에 돌아가는 게 있더만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니까 그게 막 힘이 돌아가. 그래가지고 한참 풍물이 들 때 내가 나가지고 확 돌리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나 자빠지지 않도록 기절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도 먹은 사람이 집에 우리 사모님 아이고 늙은이가 별짓을 다 하네. 은혜 받게 하려면 하는 거야 그것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이것만 치면 재미없으니까. 돈 낸 만큼 또 효과를 거둬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기 주차장에서 탑 다 빼러 그 연습도 하려고 그래요. 그 연습 목사님 미친 짓 하는 거 생각하고 캄보디아 가서 알려주려고. 참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광희 집사님이 이번에 색스폰을 갖고 갔으면 필리핀은 날릴 텐데 왜 그걸 놓고 가가지고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색스폰 갖고 와서 그냥 찬양을 막 부르고 사실 말씀보다 이 찬양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더 어필이 돼요. 사실이에요. 가셔서 좀 멋있게 좀 한번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의 길을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겠어요. 저는 노래 가운데 과거에 불렀던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막 지금도 가슴이 설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납시다. 회복이 됩시다. 일어납시다. 소생합시다.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밤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